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진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면모, 곧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면모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언급된 것이라면 인간의 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언급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진리는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진실함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인간에 대한 것으로 본다면 한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진실하게 대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성경을 무슨 뜻에서 기록을 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서 우리가 죄악에 속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논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사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의 기본 사상은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인간이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곧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만지거나 감각적으로 느끼는 분도 아니시기에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어떤 형태로 증명이 되고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자와 진리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완전한 것으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 또한 더욱 확고하고 온전한 구원의 터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도록 마음을 먹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V 방송을 보면은 시간마다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얼마나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대로 나는 10,000원이나 몇천 원, 기만 원의 적은 수를 기부를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함으로써 거기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도와준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며 그렇게 하면 길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가 김영암 선교사 결혼 예식을 위해 후원금을 모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그 가정이 새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 주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적은 액수가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부러워한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로 대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의무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동암의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평강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삶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암의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사 저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상쾌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과 또 가정에서 또 불치병 장애로 고생하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사 저들의 건강을 속해박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신앙과 직장과 생업의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성장과 취업의 문제, 잉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성도들의 영간의 평안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3, 고3생들의 진로의 문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특별히 배움의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기생들의 은혜를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대치 문제에 있어서 속히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 갖게 하시고 섬기고 베풀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면서 노영모 손옥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감사함을 김생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생호 집사님 이제 수술을 앞에 놓고 또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금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